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념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념 안에는 믿음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념이라는 의미는 신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신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갖는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신에 대한 실체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신을 생각하고 그 신에 대해서 신앙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신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문 닫게 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했었지요. 그래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으로 여기게 했어요. 추왕의 존재로 여기게 했던 것이죠. 천황이라는 단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신으로 생각을 해서 신으로 여기게 하는 마음, 이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념과는 달라서 실체가 확인이 된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마음가짐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실존하시는 분으로 확인이 됐을 때에는 이것은 신념보다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예수를 우리 마음에 소유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했을 때는 예수님을 아는, 분명히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소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는 인격적이면서 또 확인이 되고 실존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의한 그런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을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신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신념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바닷가를 가게 되면은 또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 오래전에 옛날서부터 바다를 생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용왕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용왕님 하면서 용왕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용왕이라는 존재에게 바다에다가 술을 부으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용왕이라는 존재를 그 어떤 사람도 실존하는지, 그 용왕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육신의 유익함을 실제로 가져다 주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용왕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필요함, 바다를 생업으로 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 용왕이 된 거예요. 그 누군가가 오래전에 그 누군가가 용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러나 그 용왕이라는 존재를 실존하는지 실존하지 않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용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왕이라는 존재에게 마음을 다해서 술을 붓고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자체를 신념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신을 설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 신을 필요로 해서 그 신의 이름을 만들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은 신념이요. 신념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은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철학이에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신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는 용왕이 있는가 하면 농경사회에서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 신념이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에게 마음을 드리는 자체를 신념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와는 전혀 달라서 믿음은 확실하게 실존하시는 분을 내가 확인했을 때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념과 믿음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어려서부터 또 조상 대대로부터 다른 거는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이슬람만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압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어릴 적부터 조금의 의심도 없이 무슬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슬람의 알라를 실존하는지 실존하지 않는지는 그 누구도 확인된 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꾸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격화, 우상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김정은이를 보면서 신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육신의 유익도 주지 않는 존재에게 신념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신으로 생각해서 마음가짐을 신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념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남의 말만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남의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남의 말만 듣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 똑같은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은 그냥 실체가 없는 신에게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걸 신념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에서 많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배자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신념에 의해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신념에 의해서 예배자가 됐을 때에는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그 사람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참석은 했지만 그 예배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독려해서 참석은 했지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세상에서 이거만큼 재미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딴짓을 한다든가 예배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든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경꾼들이 많은 교회들은 이런 구경꾼들이 기준이 돼서 교회를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경꾼들이 기준이 돼서 교회가 운영이 되면은 이 구경꾼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재미없는 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을 자꾸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배가 이런 구경꾼들에게 보여주기식 공연이 되어버린 그런 예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기 위해서 설교는 짧고 또 찬송은 보여주기식 공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경꾼들이 이제 한두 번 교회 참석하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굳어지고 10년, 20년, 30년씩 이렇게 이런 구경꾼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굳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행사에 구경꾼이기 때문에 관전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관전평. 불평, 불만, 우리 목사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는 이러쿵 저러쿵, 교회 밥은 이러쿵 저러쿵, 누가 식당에서 소리가 높더라. 이렇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전평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돼서 또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또 헌금은 그래도 웬만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성공한 목회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신념은 믿음의 대상인 실존하는 신은 없지만 믿어지게 하는 영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신념은 사실은 믿음의 대상을 몰라요. 믿음의 대상되는 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신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야 될 대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배후에는 믿어지게 그러니까 믿어야 될 대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어지게 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영은 쇠뇌를 통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은 모르는데 믿어야 되는 어떤 종교가 생성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요. 마음이 혼미케 되니까 믿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대상이 사실은 없는 종교가 많은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예 없어요. 없는데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믿어야 될 대상이 없는데, 신이 없는데 신이 있다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에 의한 종교적 신앙생활도 믿어야 될 대상은 없지만 믿어지게 하는 영에 의해서 실제로 열심을 가지고 믿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폭탄 조끼를 둘러 입고서는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머리를 빡빡 깎고서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야 될 대상은 없는데 행동을 하게 하는, 믿어지게 하는 영에 의해서 실제로 믿어야 될 신은 없는데 행동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대상은 없는데 믿어지게 하는 영에 의해서 그 영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많은 직분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하나님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과 신학적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이익이 되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자신의 육신의 이익이 관여된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다가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어떤 직분자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라고 본을 보여야 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육에 관여된 일을 해결할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이 굳어지게 되면 마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념에 의한 맹목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생활을 받아주는 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허공에다 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 내 믿음을, 내 종교적 행위를 받아주는 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교적 행위를 할 적에는 허공에다 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세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진정한 믿음은 실체가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물론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어떤 전도에 의해서 주님을 전해 받았을 때의 시작은 많은 이론을 듣고
내가 믿어야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믿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해준 그 사람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확인은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돼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알게 되고 실존하시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어떤 이익이 관여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실존하신 부활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의 유익함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중요하게 여겨야 된 부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추상적인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 건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적으로는 잘 몰라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 난 믿음이 있어요 하면은 이건 신념이 될 수 있어요. 전해 들은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면은 믿음이 아직 되지 못하고 신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마음을 그분 앞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지만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는 그 마음가짐이 그냥 쉽게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면 다 흐트러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만 사람들이 전해주는 어떤 그 성의를 봐서 교회를 나가주는 경우가 많고 나가주다 보니까 구경꾼이 되고 구경꾼이 굳어진 경우가 많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또한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보이는 예수셨어요. 보이는 예수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내가 이제 하늘로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는 이제는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보혜사가 되셨다면 그 보혜사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나는 죄인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죄인 중에 괴수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죄인은 아니죠 라고 하게 된다면 그냥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그냥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예수 예수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을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겨졌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된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하시지 않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땐 남의 말만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배운 예수예요. 예수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소유되기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는데 나는 그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어떻게 믿어요? 2000년의 갭이 있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하고 믿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연합된 죽음이 이루어져야지만 연합된 부활의 영광으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육신의 때를 그분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요. 너희가 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리운 자. 버리운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신념이에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때에 따라서 기도하면 가끔씩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 앞에 늘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건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해서 예수님이 남은 인생을 그분이 나를 주관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해 가야지만 그분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소유한 성전된 사람은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예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유케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됐을 때에는 보혜사를 소유한 것이죠. 보혜사를 소유했을 때는
당연히 보혜사를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무엇을 소유했을 때 그 소유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을 소유했으면 우리가 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소유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을 소유했는데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막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예언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의 선교사인데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어떤 여자 성도 50 정도 된 여자 성도의 남편이 이제 반신불수가 돼 가지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그 남편을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여자 성도를 그렇게 유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돈을 2, 3억을 대출을 받아서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갖다 줬는데 이제 이자는 갚아야 되고 이 사람은 남을나라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여자분은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모독을 받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닌 이 세상에 더러운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단수로 얘기해요. 단수 성령 보혜사를 소유하게 되면 9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이상한 열매가 나타나고 사람을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수백억씩 자기 돈처럼 그 모아진 헌금을 나눠준다거나 또 미국의 어떤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신학교가 돈 세탁하는 장소가 돼버려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 세탁을 통해서 자기 부동산을 쌓는다든가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고인이 됐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제일 큰 교회를 세워놓고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미혹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구경꾼 입맛에 맞는 그런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구경꾼 아직 믿음의 대상 대신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그 사람들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게끔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 맞춰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짓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경꾼들의 그 취향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목회로 성공했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난 널 몰라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지만 너 선지자 노릇한 거야.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자들이 선량한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못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거하시기 원하셔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주인 후의 괴수로 연합된 죽음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된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더 이상 신념이 될 수가 없고 확실히 아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남이 가르쳐줘서 아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예수, 내가 확실하게 내 안에 소유한 바 된 예수, 그 예수를 그렇게 알고서 믿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일이 나도 소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육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나도 그 일을 소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믿음을 살다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성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여기게 되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까요? 어떻게 빼앗기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로 분별이 안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방향 감각. 한 곳을 정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옳은 건가 하다가 또 저기서 저런 얘기를 듣고서는 저게 또 옳은 건가 하면서 우왕좌왕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를 수십 년째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철새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날은 가나안 성도라는 신종 언어까지 나왔어요. 배회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했고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에게 들은 이야기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이단이 와서 속삭이게 되면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진리로 여겨져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전혀 종교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95%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리를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리야라고 하게 되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속닥속닥해서 사기를 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직분 줄게요. 직분이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것처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얼마 하면은 직분 준다고 얘기하고, 헌금을 얼마 하면은 학위를 준다고 하고, 목사 안수를 준다고 하고, 이거 다 한 번도 믿음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하는 그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나중에는 다 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이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엔티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신념이 신념인지 믿음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교회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종교를 바꾸기는 그렇고 그냥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그냥 믿어야지 뭐, 이런 상태로 가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버리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확증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확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 세상에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에는 우리 성도된 사람들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 복음, 나도 그분하고 연합해서 죽어야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주인중의 괴수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답이에요. 회개가 답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부인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얼굴을 뻣뻣이 들고 나 직분자예요 하면서 교회 문지방을 드나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부인되어져야 될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주관해 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분 앞에 늘 회개에 힘쓰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분을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데요? 교회만 다니면 됐지요. 이러면서 신령은 믿음으로 알고 교회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에는, 내가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는 즉시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죽어 마땅한 주인중의 괴수임을 깊이 고백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